교회 헌법에는 예배를 모든 인류의 마땅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치로 따지자면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모든 피조물도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했고 148편 1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또한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3요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쁨이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옴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아버지 집에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이 듭니까? 생활 전선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방어하고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넥타이 풀어도 됩니다.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편한 옷을 입어도 됩니다.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모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어른들이 은근히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또 일 때문에 몸살 난다는 며느리들도 있습니다. 인습을 타파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편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기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예배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맞이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신앙 선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기관차와 같고 헌신은 객차와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없고 영혼이 피폐한 상태에서는 참된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 탓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러 중앙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은 우리의 신분을 알 때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중국에서 온 성도가 훈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모임에 기쁨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하늘이고 고향이 하늘입니다. 지금은 이 광야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모임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 모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시인은 이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6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했는데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특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은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은 여유와 공간이 있고 자비한 주인이 계시는 아름답고 쉴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오실 때 입을 귀에 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드림의 기쁨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을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살기도 힘든데 뭔 예물을 요구하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무언가 그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용서할 때 자기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 주십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많든지 적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나눔의 기쁨입니다. 의식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드림은 이웃에 대한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때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좋은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는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은혜는 고이면 섞게 됩니다. 흘러보내야 남도 살고 자기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를 보세요. 언제나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는 것이 없으니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받은 물을 흘려보내니 언제나 새 물이 공급됩니다. 그 호수에 많은 고기들이 삽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십니다. 받은 재물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십니다. 받은 재능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남도 살고 온 세상이 사는 비결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해결해야 줄 문제 중에 하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질 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한 사람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나눔 문화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고귀한 사람들의 의무 수행,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라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 성도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리고 복주는 말씀입니다. 참 복지 사회, 곧 모두가 복을 받는 사회는 무상복지나 포퓰리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눔은 삶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함으로 더 큰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의무나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특권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큰 기쁨을 얻습니다. 예배에는 나옴의 기쁨이 있고 드림의 기쁨이 있고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안식과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